만나 포도원 성도 오세호입니다. 감사한 주일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좀 불교 얘기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종종 독선적이고 자만한 사람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 말은 석가모니가 태어나면서 7걸음을 걷고 나서 처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법률 스님은 천상, 천하, 세계를 통틀어서 자신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 개인이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내면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에 좋고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중요하고 세상 만사가 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평안한 교회에 있는 저는 그 전쟁의 고통을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장 저에게는 닥친 문제나 기름값이 오르는 것이 더 걱정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도 없어지는 것과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 즉 업에 따라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으로 윤회를 할 수 있고 개인이 마음을 비우면 해탈을 하면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자신의 행위 혹은 마음가짐만으로 다시 좋은 곳으로 태어나거나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믿는 분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의 영혼의 구원은 잠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귀한 내 영혼이, 내 가족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처럼 여호와를 주로 섬기고 천국을 침도하는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 예수, 나를 구원한 주 예수,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 예수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그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그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남기 합당한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심 오직 우리 주님만 나 찬양하리. 이번에 자매들의 목소리로 나는 주만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우리 형제들의 목소리로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나의 충성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의 헌신 주님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나의 소망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모든 영광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주님만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내 삶의 중심이 나인 줄 착각하며 자만하고 오만하게 생활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고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유혹과 탐욕에 대해 이건 괜찮겠지, 이건 잘못하는 게 아니야 라고 자신만의 합리화를 통해 똑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과 의지로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서는 모든 다음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아멘으로 붙잡고 바쁜 세상 속에서 갈 길 잃고 방황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환우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부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과 믿음 주셔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동체의 애통한 기도 또한 멈추지 않도록 성도님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봉사와 수고로 헌신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손길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효택 성도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말씀을 담고 새겨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감사와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저희 다음 교회, 원천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을 저희가 부담스럽지 않게 환영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안내할 때 보니까요, 제 오른편에 이 앞쪽 열에 이쪽에 앉아 계신 가족분이 계시고요. 또 왼쪽에 요 정면에 보이시는 빨간 티셔츠 입으신 우리 가정들이 보니까 새로 오셨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새로 오신 가정이 있다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환영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먼저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좌우 앞뒤로 돌아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원장님, 잘 오셨어요. 예, 이어서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베트남 어린이를 위한 신발과 의류 모으는 사역에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천교회는 CJ그룹과 사회공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CJ그룹을 통해 베트남 현지로 물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6월은 The Blessing Worship 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장재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5년 여름사역 홈스테이 신청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시간과 공간, 식탁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신청 링크 혹은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고 또 저희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예배를 마치시고 제 기준으로 오른편 지하 1층 니고데모 홀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 내에서 수평 이동을 하시거나 또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모두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에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등록을 하시는 두 가정이 계십니다. 두 가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인 신정순 성도님, 오늘 출석하셨다면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정이 있는데요. 이동열, 박수연 성도님 가정,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교회 오게 된 동기는 말씀의 사모함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발걸음이 또 여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더 인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이렇게 오게 한 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성도의 아내 신정순 성도입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족을 소개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교회의 성도라면 말씀 그 암송이 관문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했었는데 사실 이 자리가 너무 떨립니다. 여기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다음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열, 저희 부인은 박세연 집사이고요. 저희 큰아들은 중앙기도초등학교 이후영, 또 둘째는 중앙기도유치원 다니는 이사라입니다. 아이들은 G2G 예배 드리느라 이 자리에 이제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저희 가정을 다음 교회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님 책 쓰신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정 드리고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쪽 가정 드립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한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동시에 도전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우리 신용순 자매님인가요? 성도님? 신정순 성도님. 죄송해요. 성도님. 아니 새로 오신 분이 저렇게 암송을 하는데 우리 원천교회 5년 이상 다니신 분들 마음이 뜨끔하지 않으세요? 우리 함께 꼭 다음 주일은 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외우지 않으면 다음 교회에 간첩이 되실 줄 믿습니다. 꼭 같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걸 외우느냐?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로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 계시고요. 아마 의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항상 우리 원천교회 오면 조금은 왜 설교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지?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저희들이 모두 가장 중요하고 즐기는 호칭이 주님 앞에서 거룩할 성자, 길을 따를 도자, 거룩한 사람으로 주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그 호칭이 다른 어떤 호칭보다, 물론 목사로 안수도 받았고 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호칭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그 제자의 길을 걷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몇 주 동안 제가 우리 아내가 없음을 설교했거든요.
물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했지만 근데 금요일 날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근데 진짜로 제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약간 이런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일었는데 원래는 한 1주, 2주 뒤에 더 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도적같이 오더라고요. 금요일 날 저 집에 없는데 나타났어요. 근데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모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기뻤어요. 근데 동시에 제 공적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치우지 않은 그릇들, 정리하지 않은 것들, 아니면 잘못 자리에다 놓은 것들이 이렇게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할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영적 도전을 받고 다시 제 삶을 아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진짜 바르게 될 것 같아요. 참 힘들었어요. 우리 박성우, 우리 정희경 성도님이 저희 집에서 2주 동안 새가족 등록하신 가정들을 섬기는 일에 같이 도와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섬겨주신 많은 분들, 또 우리 지금도 새가족을 섬겨주시는 새가족 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약간 멈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수용이 어려운 말씀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11장은 저는 저희가 마태복음 시리즈, 마태복음 전체를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외워주셨던 11장 28절 30절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안식을 누린과 동시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남은 여생 동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쉼과 가벼움을 체험하는 그 초대에 우리가 임하기를, 그것을 경험하기를, 그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이 앞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미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쓰는 단어를 썼어요. DTR, 예수님과 나의 Defining the Relationship, 우리의 관계가 뭔지를 정립을 잘하지 않으면 쉼을 얻고 예수님 멍에 매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 포도원 가족들이 전 굉장히 감동받는 거는 서로 아무 얘기하지 않았는데 콜 투 월십이나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나 성경 말씀 이렇게 교독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실은 콜 투 월십의 앞부분에 보세요. 성도님이 얘기하실 때 약간 긴장했어요. 막 불교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너무 핵심을 찔러주세요. 행위가 아닌 은혜의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핸드폰을 켜시면 다른 걸 보실 리스크를 하면서도 마태복음 11장을 펴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있으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저는 마태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 그 외의 기록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장을 보면 빨간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11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 1, 2, 3절 부분에 까만 섹션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까만 섹션이 있냐면 20절에 또 까만 섹션이 좀 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11장은 마치 책에 커버가 있죠. 영어로 프론트 커버, 백 커버라고 하는데 겉표지들이 있어요. 앞표지와 뒷표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두 사건이 표지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의 반응들을, 예수님의 가르치심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로친다고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사실은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보기 시작했던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이 여기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늘로 하나님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단 말인가? 하는 반문의 질문.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요한의 질문. 옥에서 보낸 질문의 사건.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두 사건이 아무 어떤 연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마태라는 분이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디자인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이 마태복음 11장을 우리한테 남겨주셨을 때는 성령님의 심오한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우리 followers, or seekers, 우리가 같이 예수님 찾고 있는 존재들인데요. 우리 안에 대부분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제일 많이 행하셨던 고을의 사람들을 더 닮은 것 같아요. 요한보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러한 반응들이 예수님의 반응들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나오는 그 초대, 그리고 그 초대 직전에 있는 말씀들을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보겠는데, 여러분들 이 두 사건의 이야기를 잘 보면 표면적으로는요, 한 그룹은 예수님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권능을 많이 체험을 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따를 수 있을 만큼의 경험하신 분이에요. 영적 체험이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가장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었다고 말씀하거든요. 벳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또 뭐죠? 벳세다, 그다음에 어디죠? 고라신이에요. 고라신을 빼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세 곳.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12사도 72명까지 포함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훈련생들을 예수님이 보내시고 나서 이 세 고을은 예수님이 직접 가신 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가르치심을 행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록으로 봐서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 날 특별히 이제 복음화된 지 벌써 몇십 년 된 우리 한국 땅에 모태신앙 교회에서 열심히 그래도 뭐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세 고을의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많은 예수님의 말씀도 경험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목격했고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영적인 뜨거움과 변화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예수님의 잣대는 내가 얼마나 선호하느냐, 내가 얼마나 익숙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들을 잘 아느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으세요? 만나고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고을이 회개하지 않아서 세 고을에게 가장 책망의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구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적으로 받았던 두루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은 다 회개했을 거야.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요한은 원래 예수님과 가까웠고요, 예수님을 인정했고요,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고요. 이 요한이 근데 자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전에는 그냥 좋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긴 했지만 막상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족하기 쉬운 존재, offensive한 예수님의 클레임과 예수님의 크로스,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말씀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정말 자기 삶 속에서 수용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반문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고뇌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요한은 인정받고 오히려 권능을 많이 경험한 그 고울들은 책망을 받는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은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한, to whom much is given, 많은 것을 주어진 자들에게 much will be required. 하나님은 더 엄격한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11장 안에 요한의 반응이 나오는지 세 고울의 반응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았으면 합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일입니다. 근데 좀 지난 2주를 좀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이 11장 안에 예수님의 말씀, 빨간 글씨로 나오는 예수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마치 하나의 명언처럼 예수님이 남겨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6절에 누구든지 나로,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Those who are not offended by me is blessed. 나의 예수님의 실상을 보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진상을 우리가 제대로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삶 안에서 예수님의 실상을 맞닥뜨리면 실망은 클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나랑 결혼하고 나서 일어난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은 하지만 실족하지 않는 존재들. 두 번째로, 침범하는 천국. 그러니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 advances forcefully and the forceful take over, 이런 말합니다. 적극적인 제자, 예수님의 적극성을 적극성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이에요. 바울이 말한 나를 붙잡힌 바, 예수께 붙잡힌 바, 나를 추종하셔서 나를 잡으시려고 끝까지 내 코너까지, 숨은 곳까지 찾아오신, 물고기 뱃속까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가시고 추종하시는 예수님의 적극성에 같은 적극성으로 반응하는 제자들.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advances forcefully and the forceful take hold of it.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드렸는데요. 그 마지막 19절 말씀의 제일 끝, 혹시 19절 말씀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명언이 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에요. 뭐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그 앞뒤의 문맥과 일어난 사건들의 그 붓커벌들 사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wisdom, 영어로는요, wisdom is proved by its action, 이런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근데 본문 말씀, 저 말씀이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딱 해주시고 결론처럼 이렇게 한 문장씩 남겨주시는 말씀 중에 결론인데요. 13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13절, 14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물론 저희들한테는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자라는 우리들한테는 저 이야기가 그렇게 의미심장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지혜 중에 지혜이심을, 예수님이 the wisest man and wisest being on earth, 하나님이 전 우주의 가장 지혜로운 존재임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13절 14절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지혜가 누구냐? 지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 그 구약성경, 하나님이 구약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순간 때부터 뭐냐면 하와에게 그 말을 하죠.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너희가 그 뱀의 머리를 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예언 때부터 요한의 때까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은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말씀, 무슨 말이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만약에 요한의 질문이, 침례 요한의 질문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클레임이 정말이라면 더 이상 앞으로 올 사람이나 메시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년인가요? 저희가 6월절 막 출애굽기 시리즈 할 때 그 제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미국에든 이런 뭐 이스라엘이든 지금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오르토닥스 주이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면 꼭 6월절이라는 그 세이더라는 그 음식을, 그래서 작년에 유심히 저희가 그걸 많이 연구도 하고 교회에서 성금요일 예배 때 그 6월절 음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 6월절 음식 중에 지금 유대인들이 그 6월절 음식을 매 6월절마다 먹는데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 4번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4번째 포도주는 안 마시고 문을 열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리야가 올지 모르니까 엘리야가 마실 수 있게 포도주를 남겨놔요. 안 마시는 포도주가 있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에 예언서는 어떤 책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언서의 마지막 말라기, 말라기, 말라서 말라기가 아니고요. 말라카이라는 책이 마지막 책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퀴즈 내서 4장이 마지막이에요. 말라기 4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의 가장 마지막 예언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지를 말라기 4장 5절 혹시 뭐 띄워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띄워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라기가 끝나요. 이 말라기 말씀이 이거였는지 잘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마지막 말씀인지, 마지막 예언이 뭐예요? 엘리야가 올 거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이제는 젊은이들이 아니다, 이제 한 50대 되는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지금 뭐 엘리야 때처럼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환상을 보는구나. 하여간 난 노래는 못하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 노래가 이 가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야가 아직 올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엘리야가. 왜냐하면 크고 두려운 날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다시 올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이거 강조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클레임이, 예수님이 클레임하고 계신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진리, 모든 예언, 모든 뭐랄까 우주의 모든 것이 중점이 돼서 마지막으로 요한의 엘리야,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예언했던 그 두 번째 엘리야의 모습이 요한이고,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한 광야의 목소리였거든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구약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주님을,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우주의 구속사의 그 플랜과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민족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구약 성경에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는 지혜라는 단어예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단어를 쓰죠. 잠언이 제일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잠언 중에 특별히 잠언 8장의 말씀은 8장 전체가 다, 잠언 8장 전체가 다 지혜라는 어떤 지혜의 개념을, 지혜라는 어떤 그 표현을 전체적으로 다 묘사하고 있는데, 영어로는요 우리는 지혜라고 그가 뭐 이런 표현하는데, 영어에는 she라는 대명사로 지혜를 많이 8장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언 8장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지혜는, 지금 8장 12절이에요. 잠언 8장,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근데 보세요, 의인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혜가 말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모든 예언의 완성, 모든 진리의 근국, 그리고 모든 지혜의 극치가 되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묘사하거나 찬양을 할 때는 인정이 되는데요, 정말 내 삶 속에서 가장 지혜의 극치로, the wisest being in my life, 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예수님으로 정말 받아들이셨어요? 집 이사 가실 때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셨어요? 아니면 옆집 아줌마가 어디 아파트 투자하면 많이 대박 터질 거라고, 아니면 텔레비에 요즘 나오니까 그런 거 나오대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하라고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럼 재테크 할 때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똑똑한 경제 투자 자문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굉장히 희귀한 질병의 진단을 받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병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치료 방법을 알고 계신 그러니까 의료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의료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아니 가장 전문가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댈러스 윌러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The Divine Conspiracy,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묘락이라는 책에, 제가 좀 약간 긴 문장을 인용하려고 그래요. 너무 저에게 이 말씀 속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은 그분이 우리 삶과 우주에 대한 진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인식 외에 다른 어떤 토대 위에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다른 누구도 그가 유능하다고 믿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식이나 능력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이게 AI로 돌렸더니 좀 그러네요. 영어가 훨씬 난데, 실제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협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똑똑하지 않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분이 신성하다면 어리석거나 무지할까요? 잠시 멈춰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분이 다른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분이시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가장 지식적이고 가장 역사상 똑똑한 사람이 아닐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리적, 도덕적, 영적인 모든 현실의 단계에서 인지적이고 실질적으로 통달하심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스터, 주인이 되시는 이유는 진정으로 인생의 마이스트로, 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똑똑하시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세계 역사의 모든 과정을 감독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우주에서 맡게 될 모든 역할을 위해 우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해, 특히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가장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합니까? 지혜로 말입니다. 아니면 제 안에 돌아보면 예수님은 착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으로는 잘 생각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약간 그냥 이미지가 그 있잖아요. 동네 할아버지 아니면 산타크로스, 약간 이게 똑똑하진 않아요. 그냥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항상 허허허허 그래 오냐 하는 그런 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치부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지혜가 내 삶과 우주의 모든 것의 정석임을 정말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16절부터 예수님이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진리와 예언의 완성이심을, 그걸 즐겨받는 사람, 그 즐겨받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절대적인 지혜자로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비유를 또 하나 들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새 고울을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16절부터 24절까지는 사실 그 또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이런 비유를 드세요.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는데 너희는 춤을 안 춘다. 슬피 울었는데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도다. 그러면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 요한의 그 회개의 말씀, 요한의 죄에 대한 회개의 말씀도 귀신 들린 거 나는 받아줄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도 예수님 받아주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탐하고 굉장히 탐욕스럽고 세속적인 사람. 이게 두 가지 반응으로 다 거부하고 있어. 그러면서 비유를 어떻게 들었죠? 비유는 그 당시에 뭐 이제 별로 이제 요즘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놀거리가 많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 게임도 없고 보드 게임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주로 이제 장날에 장을 쓰며 어른들은 가서 자기 볼 일들을 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사고 그러지만 아이들은 뭐 하냐면 그 장날 같은 데 보면 애들이 다 이제 엄마 아빠 따라온 아이들이 이제 서로 이제 모여서 놀기를 시작해요. 저도 옛날에 약장수가 오면 어른들은 약장수한테 가는데 우리 애들끼리 모여서 뭐 놀고 막 그 동네에서 뭐 이렇게 놀고 그래서 놀이를 찾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찾는 놀이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놀이일까요? 어른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는 놀이예요.
그래서 애들이 두 가지, 그 당시에 큰 이벤트,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일주일씩 하거든요. 그럼 결혼식 놀이를 하면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불면 애들이 우리 이제 무슨 놀이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면 이제 피리를 막 불면서 결혼식 놀이 할까? 춤도 결혼식 대표적인 게 뭐예요? 춤추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우리 여자아이들이, 우리 딸들이 3명인데 그 딸 셋이서 집에 오니까 막내를 이렇게 침대보 있잖아요. 침대 이렇게 있는 침대보에 침대들 그 위에 있는 시트 이런 걸 다 땅바닥에 놓고요. 거기서 집에 내가 그날 부활절 오후에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마침 우린 부활절 성탄절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무슨 놀이를 하냐면 침례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샤론이가 이제 소진이 이렇게 팔에다 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이걸 하고 있어요. 왜 그래? 걔네들은 그것만 본 거예요. 여기서 놀 게 없는데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 침례 놀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네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 그 당시에 그 동네에 나가서 큰 일이 일어나면 뭐예요? 장례식이에요. 놀이는 두 가지예요. 장례식 놀이 하든지, 그 장례식 놀이 하면 막 아이고 하고 곡하고 막 다 가슴을 치는 그런 놀이를 하든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이 세 고을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기 싫다고 그래요. 곡하는 노래를 불러도 울고 싶지 않다고 하고. 뭘까요?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들의 문제는 나는 그 노래 싫어, 나는 그 놀이 싫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아이들 뭐 생일 잔치가 되거나 그러면 애들이 그냥 갑자기 토라지는 적 있죠.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아이 나 싫어, 파티도 싫어, 선물도 싫어 막 이럴 때 있죠. 애들이 정말 싫은 건가요? 파티가 싫고 선물이 싫은 건가요? 아니죠. 뭐가 문제죠? 문제 밑에 있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느냐, 나는 그 노래가 싫단 말이야, 나는 그 놀이가 싫단 말이야 라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무슨 마음 심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파토 내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 튠이 싫은 거야, 난 그 곡이 싫은 거야가 곡의 문제야. 그 곡을 바꾸면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곡을 바꿔도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거부하고요, 예수님 와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문제 밑에 있는 문제가 뭘까요? 내 주도권을 빼앗기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않는, 차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우리들의 영적인 반응이요. 이 반응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는 우리들 안에 childishness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안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와 은혜의 기회를 다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아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스펠, 복음보다도 더 이 세상의 어떤 메시지 중에 복음보다도 더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를 하고 나서 18장부터 로마서 3장까지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리고 있는 복음은 뭐냐면 이런 복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요한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아까 기도와 우리 컬트 월십에도 나온 말씀이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도 복음과 성경 우리한테 뭐라 말하냐면 더 악한 존재라고 말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인정받거나 구원받거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미안합니다, 나쁜 놈년들이에요.
내가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제대로 복음이 되려면 내가 무릎 꿇고 인정해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내 모든 의와 내 모든 선행은 걸레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왜 그 복음보다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성수주의라고 11조 열심히 하고 새벽제단 쌓고 내가 열심히 암송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철저하게 나 스스로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왜 잘 놓지 않을까요? 문제 밑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 은혜가 되려면 예수님 앞에 연약함, 아니 절대로 갱생이 불가능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성악설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죄성이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인류는 또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누가 맞아요?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이라 수용될 수가 없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밖에는 말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타락하고 처절하게 갱생이 불가능한 타락의 존재인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너는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름다움의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양극인데 이 양극이 딱 한 군데에 그게 들어가 있죠.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악한 존재인 동시에 우리가 수용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이 존재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요, 19절의 마지막 말씀, 그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그 마지막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는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액면 그대로 읽으면, 우리 그냥 번역된 대로 읽으면 그렇지, 그 행위로 입증한다. 그 좀 더 멋지게 말하면 뭘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렇죠? 뭐 행하면 돼. 아니 근데요, 원래 오리지널 헬라 말로는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잘 번역했어요. But wisdom is justified by her children. 지혜는 애들이 입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지혜가 있죠. 예수님의 지혜는 뭐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혜가 자녀로 입증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심오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면서 은혜를 듬뿍 모두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지혜가 그 자녀들로 인해 인정받는다는, 입증된다는 것과 같은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들의 구원에서 나타나요. 근데 우리들이 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하신 그 희생과 사랑 때문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똑똑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어떤 지혜들을 지금 찾고 있나요? 사업 투자를 위해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내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 나는 어디에서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의 가장 지혜로우신 분임을 진짜 인정한다면 그분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외우지 않을까요? 주인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 지혜는 가장 악하고 가장 선한 이 양면성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래도 저래도 반응하지 않는 밋밋하고 뜨뜻미짓한 그런 반응으로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주님 십자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으로 내 모든 신뢰를 맡기고 일주일 동안 남은 여생 살기로 결심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